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 듣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듣게 됨을 우리가 다들 잘 알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가 길을 가다가 또 우연찮게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면 참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대편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저는 있는데 나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긴가 우리 생각하에서도 기억이 안 나. 밤 다 먹을 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야, 그때 참 그런 난감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인사도 하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뭐 누가 저 사람 내게 인사 안 하네? 나 저 사람 알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네? 참 웃기는 사람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 인사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그 사람 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우리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하고 가서 인사하고 그냥 웃음 주는 거 미소 짓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돈 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괜히 자기 자존심이 발동돼서 어떤 그 사람 날 모른 척하는 쌩까네? 참 웃긴 사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상대편에서 나를 알든 모르든 간에 먼저 가서 뭐 인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지. 괜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자기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냥 기분 상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살다 보면 참 인생 복잡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것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하나 둘 버릴 거 버리면서 가야 된다. 복잡하게 큰 것까지는 또 신경 쓰고 그냥 가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혼자 가는 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 쉽게 표현하면 속된 표현을 하면 오지랖도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그냥 수심에 잠겨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살아가시고 단순하게 사시되 오직 내 중심에 누구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너 공부 잘해라 못해라 그럴 것 떠나서 너 누구의 자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너희를 함께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야 해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이들 학교 간데도 그냥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인사도 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학교 가버려.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인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쩐가 그저께인가 TV에 보니까 연예인이 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학교를 갈 때는 항상 문 밖에까지 나와서 손 흔들어주고 가고 많은 인사를 해줬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그 백그라운드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든든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자존감을 펴줬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쌩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모른 척 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모른 척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참 난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로져서 그냥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그 무리에 속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욕하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말 못하고 그냥 나 안 믿는 척 해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원할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가 정말 예수가 너에게 내가 구세주가 되느냐? 너에게 생명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떳떳하게 왜 말을 못할까? 우리 믿음의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인사에서 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사 먼저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면 서로 좋은 거 저 사람 나 몰라라 하네 그것을 인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내 할 도리만 하자는 것이죠. 내 할 도리를 하고 나면 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말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란 말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을 가능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속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에 인사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웃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그 모습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미덕인 것이죠.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옆에 있는 미리 식구들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아셨죠? 그냥 아직도 인상 쓰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웃으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정말 많은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주보를 바라보니까 다들 펼쳐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마다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욕망은 욕심에 대한 소망은 욕망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탐욕, 욕망, 소망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욕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목사님 참 희한하시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그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 응답해 주셔야 돼.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야 돼.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셔야 돼.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내가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 내가 만든 예수님. 근데 우리 미리워스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든 예수를 만들다 보니까 다 한결같이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 가정이 지켜주지 못해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본인 스스로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내 자녀 다른 아이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날 줄 알았어. 공부도 잘 출세도 하고 다 직장 잘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참 많이 있다.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미리 것을 바로 보면은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러는 세리야,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옆에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만든 우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놈 자식들 왜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 뭐 할 것 없이 모든 일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우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싫어진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이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고립하거나 재미가 없고 뭐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사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고 믿는 것, 사귀는 것하고 모르고 사귀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믿는 것이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우리는 시험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러는 세리온,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베드로만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같은 말을 할 것이고, 또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에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책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지. 그때 당시로서는, 따르는 제자로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 어떻습니까? 야 시내비 너 이리 와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직 베드로가 홀로 깨달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능력자로 보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큰 능력을 갖춘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말씀, 핵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큰일 했네. 진짜, 야, 대단해. 저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본 것이지 능력이 어떻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일을 받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대부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 너 큰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큰일 했다 하면서 야, 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이 베드로는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것을 악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가를 아는 자의 고백.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떤 자인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름을 뭐라 하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꼭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면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했을 때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호구함을 구하는 것은 세상 것밖에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 상반되는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지,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는지, 완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하지 않고 정반대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의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하니까 구하라고 했지 않느냐, 구하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을 때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생각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모두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잘 되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에도 나왔지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지면 이 믿음의 식구를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것은 내 영이 아직도 공부하고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내 영이 배가 부르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걱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를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누리면서 좀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오셨는가를 아는 자의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말씀들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행하신 능력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죄에 갇힌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요? 죄에 갇힌 자유하게 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오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을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욕망이 담겨있지 않는 그런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내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망이 담겨있지 않는 고백. 우리는 모든 구하는 것은 자기 욕망 그리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시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 영광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출세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안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막 와 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내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출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 어떤 출세에서 잘 돼서 그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 아니어도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내 말 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 안 듣는 자녀 보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녀가 내 부모 말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뭐든지 더 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는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부모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뭐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나 스마트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면 이제 커져 이 일이. 야 그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커서 내가 사줄게.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미래부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 오늘 나 뭐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했을 때 누군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이런 날은 진짜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누가 타고 와서 오늘 바깥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 세상 것 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 오늘 내가 오늘 이 날씨 좋은데 바깥 구경을 하고 싶은데 누가 사람 없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날 그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깥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참 이러한 그 모습 보면 부러울 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신자의 참된 고백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 자기 의를 구하고 있다.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신자의 참된 고백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지식의 수준일 뿐이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세상의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성인의 한 사람으로 봐서 그렇게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또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또한 대단한 고백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신자라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하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의 수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한 기적, 저러한 기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누를 걸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되시며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이 세상 걱정 염려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표적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누룩,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갈까 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양탄자 위에 오늘 저녁에 이슬이 쏙이 내리면은 주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 양탄자에만 이슬이 내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이 양탄자 위에 이슬이 내렸어요. 짜니까 우리 막 흥분했어요. 그래,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밤에 이 양탄자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 또 그대로 됐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미래 원수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계획적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자기 욕망,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적인 그런 그 은근슬쩍 아주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밑바탕에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미면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의심, 무엇이든지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서 우리 그것을 인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서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아낸다? 그렇죠. 말씀에서 찾아내시고, 말씀에서 그 의심스러운 것을 찾아내서 정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할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게 되면 자녀도 아닌 것이지. 우리 것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라고 했을 때 지식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문제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또 차원이 다르다. 오늘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차원이 또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 개별적인, 다 달라요. 형형색색, 각각 색색으로 어떻습니까?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바라보는 눈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넌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선지자로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답변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 출세 잘하면 복이 있을까요? 건강하면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돈 많이 벌면 복이 있을까요? 맞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복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사는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제대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알면은 모든 문제 진짜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문제 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키가 뭐겠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풀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방향을 조명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메고 풀 수도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세상 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간구해 왔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 복 엄청나게 많이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이란 것이죠. 육신의 이득이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육신의 이득, 영광,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그리고 풍년이 들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굴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똑같이 타 종교의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런 것을 얻어내는 복. 그걸 하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시작.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혈과 육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혈과 육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고, 어떤 그 딸이니까, 집사, 권사 아들이고, 딸이니까, 아니요, 혈과 육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긋지긋해서 그냥 교회 식구들한테 치여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목회자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뭐 목회자 자녀들하고 다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목회자가 진짜 집에 가서 그 자녀에게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본을 제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밖에 방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혈과 육으로 나올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만 왜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다혈질이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대로 하나님께서 주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성깔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따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복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늘 들어왔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걸 믿는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까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진짜 그 인생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 초라하고 몰골이 참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초호화 저택에 사는 그런 집에서 살지 못해도 찌그러져 가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다 놓고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 집 좋은들 천국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겠죠. 우리 세상 출세했다, 좋은 간직에 있다, 많은 것을 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 또한 복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잘남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척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뭐든지 다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어느 누구든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본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만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못 살아도 괜찮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세상 부를 것 없이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믿음과 상관없는 일인 것을 기억하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또한 지식이나 체험을 따라서는 안 된다 라는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삶 또한 지식이나 체험을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자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느냐,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서 사느냐. 예수님을 알면은 좋은 환경이든 좋지 못한 환경이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쳤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할까?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아이고 내 새끼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아이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내 자녀가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요. 사무엘서 보니까 살고 죽는 것, 화가 있고 복이 있지,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한 사람, 그런 그 모든 것을 알아봤을 때 우리 믿음의 생사하복, 인도 기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내 자녀가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생명 주님께서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죽을 지경이 있어. 아이고 이 또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냥 걱정 근심이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울고불고 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녀 주님 살려주실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말을 뒤집어 보자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믿음에서 바로 서 있으면 내 자녀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됩니다. 지금 공부 못해도 자꾸 못한 것을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우리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에게 예수님만 제대로 심어주자. 예수님만 제대로 심어주면은 이 자녀는 어디를 갔어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녀입니다. 세상 어딜 가도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게 부모의 믿음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내 새끼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키우자는 내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빈부 기천 생사하복 부귀영화 이 모든 것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축약시키고 축소시키고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하기 때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다 잘 되면 더더욱더 좋은 일이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십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 그게 바로 또 다시 말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